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역대급 물폭탄으로 말미암아 역대급 같은 그런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 사건만 하더라도 벌써 40명이 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펜션에서 잠을 자던 3대 조모 또 어머니 2살짜리 딸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동차가 이제 이 도심에 이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3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딸이 고향집으로 친구와 함께 휴가 갔다가 논물을 빼는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가 그 어머니가 이 논물 빠져나가는 이제 그 수로에 막혀 있는 풀을 제거하다가 물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 보다가 어머니를 건지려다가 이 딸도 빨려 들어가고 딸의 친구도 또 빨려 들어가서 실종 사망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홍수는 우리가 평생을 일구는 모든 기반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홍수와 함께 물이 넘치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있는 흙들이 도로 위에 가정집에 들어오면 뻘이 됩니다. 뻘이 되어서 정말 가구, 옷, 그리고 상품 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뭐 과수원의 과일들, 그리고 비닐하우스, 또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 모든 것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린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월 초순 가장 햇살이 쨍쨍 내리쬐면서 과일도 거둘 봉숭아 거두기도 하고, 또 포도도 거두는 철이 되었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사과도 아니면 논농사 벼도 수확하고,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 그런 모든 농부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망연자실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일어났던 이제 수변섬,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수변섬이 떠내려간다. 그래서 그 떠내려가는 수변섬을 떠내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출동했던 경찰청,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민간 여러 가지 세대가 의암댐 물이 방류되는 그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서 결국 뒤집히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지시를 하달할 수 있을까? 댐 물을 방류하면 이 유속, 물이 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작은 배들은 그 유속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유가족들이 정말 목숨을 잃은, 또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런 가족을 보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걸려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불과 2, 3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픔들,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움켜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이런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갔던 지혜자들은 삶을 돌아보니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더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붙잡으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홍수 앞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 앞에 하루아침에 흠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진정으로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적인 요소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면한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러한 때를 맛보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활한다, 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삶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 가장 수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성의 거처이다. 의지를 담당하고 사악한 욕망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나는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산상조각 나버리고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홍수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이런 것이 바로 허망하다. 이게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본문에 마음에 허망하다라고 했을 때 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다. 맹목적이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추정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바로 허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허망하다의 배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거짓 종교를 따라가는 이방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허망한 인생들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복을 빌고 그리고 우상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목적 없는 맹목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망한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세태의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될 가장 그런 신앙적인,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양보와 절제,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조차도 세상적인 경쟁의 원리와 그리고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모습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목적 없는 맹목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 당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의 마음의 허망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2000년 전 바울 사도 이 당시보다 오늘 2000년 후 지금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엄청난 이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문명들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전했고,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들도 과거에는 몇 사람이 가졌다면 지금은 거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훨씬 더 똑똑해진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허망한 삶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똑같이 사람들은 2000년 전 그 시대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도리어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인의 거대한 힘 앞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흠으로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허망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게 되었느냐? 허망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졌느냐? 우리 마음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느냐? 첫 번째는 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잠언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고 인생의 참된 삶이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재물과 너의 권력과 너의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잠언서 전체의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갔던 솔로몬 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 우리에게 준 삶의 교훈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자연을 왜 만들었는지,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그런 모든 원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명철이다, 인생의 참된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깜깜한 한밤중이 되었는데 달빛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방향조차 잡지 못합니다. 조금 그 어둠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저 조금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내 인생을 잘 산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렇게 하면 돼, 그 모든 오만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허망해졌느냐, 목적을 잃어버렸고 맹목적이 되어져 버렸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어졌다, 딱딱해졌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면 암은 우리 이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굳어졌다라는 말, 헬라 말이 포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포로스라는 대리치기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대리석이 뭡니까? 단단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리석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렸다. 죄의 모습과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데. 그래서 죄를 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실수든 의도든 죄를 지었습니다. 별일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실수든 의도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반복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떨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바로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굳어진 마음이야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되게 만드느냐? 그들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굳어진 마음이 되어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들을 다시 마치 굳어진 밭처럼 다시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개간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 마음이 허망하게 된 것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에 방임한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 음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절제한 삶, 방탕한 음란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버려두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또 우리 마음들이 정말 허망하고 그리고 또 무절제한 또 맹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방탕하다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설명하자면 어떤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이 말이, 내가 한 이 행동이 정말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건 정말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인데 너무 뻔뻔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하고도 조금도 제어식조차도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방탕에 방임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설교하면서 한번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2열, 3열 주차되어 있는 곳을 밀다가 자기 차를 왜 미느냐 차주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 경비원을 괴롭혔어. 폭행도 하고 언어로 또 이 문자로 카톡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협박하는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 그 사실을 올바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 뻔뻔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자기가 삶을 해놓고도 도리어 더 성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바울 사도가 방탕에 방임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버렸으니 우리 마음이 허망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러한 허망의 마음을 상태를 가진 인생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한다. 욕심으로 행하게 한다. 자기밖에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 유익과 그리고 자기 어떤 기분을 따라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말, 이 욕심은 성적인 방종을 비롯해서 돈에 대한 열망 등 원래 자신의 몫이 아닌 것에 대한 탐욕,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허망한 마음의 상태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탐욕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문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집 없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아파트를 3조 원어치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집 살도록 집을 지었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또 들어와서 탐욕 때문에 돈을 위해서 집을 7채, 8채를 가지면서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집을 1채, 2채, 3채 많이 사서 그 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들. 이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집을 갖고 있는,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불로소득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집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공급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임대사업 한다고 해서 집을 다 매입해서 사업에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전세 월세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탐욕이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목적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본능을 따라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욕망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행하는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스럽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본래적인 죄의 마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는 내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죄의 법이 올라와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시험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시험들 자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병든 마음이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보물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이 보물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데, 이 보물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로 아직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마음도 저절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왜 우리 보물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수요하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어두워진 우리의 청명, 둔해진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욕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때 우리는 인생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거기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홍수로, 질병으로, 삶의 약함으로 약해졌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국을 능히 잘 이기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절망 속에 실험하는 사람의 손들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묵묵히 이 모든 시련의 세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시받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업신당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약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로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나와 성도들과 이 땅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